2022년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예비일 아침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자리가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제 예비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님, 안식의 평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같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매 순간마다 인도하셨으며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안식일 되도록 이 하루 생애 가운데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삶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같이 나눈 말씀의 교훈들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 삶에 새겨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상시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보이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주 눈에 띄진 않지만은 어떠한 순간에는 저 사람은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것. 이번 교과에서 우리는 온유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확실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유능하거나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떠한 순간들 가운데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의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 동안의 말씀들을 같이 요약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분께서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생애 역시 그렇게 드려지기를 주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시련으로 부서지고 고통으로 흩어질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를 주께서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력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연히 찾아온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뤄가심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법칙과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본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각 개인들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되셨을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고 내게 해를 끼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들, 그 어려운 도전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통의 장면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시는지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 우리의 삶의 참된 모본을 삼았습니다. 그분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변증의 말보다
단순한 침묵으로 세상을 바꾸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교훈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의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니 우리가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며 침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아시며 동시에 악인들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유함과 겸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7봉사 4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숙달해야 할 그리스도인 과학,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어떤 인간적 과학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과학이 있다. 마음은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적인 인간의 경향과 일치되지 않는 방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필생의 교육과 훈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해지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우리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곧 하늘처럼 높고 영원히 포함한 원칙을 우리는 일상생활과 관련시켜 이해해야 한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은 이 원칙과 일치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고 그분께 굴복되어야 한다. 성령의 귀중한 은사들은 한순간에 개발되지 않는다. 용기, 견인불발, 온유,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일 등은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다. 옳은 일을 위하여 거룩한 노력을 기울이고 확고하게 붙드는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교훈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애는 이 과정을 필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고 선지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나게 될 것인지 모른다. 가장 오래 살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만 짤막한 일생을 지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화살이 얼마나 빨리 우리의 심장을 꿰뚫을 것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흥미를 버리라는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휘장은 바야흐로 거치어지려 하고 있다. 불과 몇 해만 지나가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질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의 통치자시오 입법자이신 하나님과 또한 그분께서 당신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우리의 일생을 마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선자의 글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질서와 방법에 익숙한 우리의 삶, 하늘의 것과는 좀처럼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생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불현듯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해야 할 순간이 급히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심령에 음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유와 겸손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이것이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는 능력임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이 귀한 가치가 우리의 생애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전도 63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잘하였도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자신의 사업을 거짓없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애, 곧 선한 말을 하며 친절하고 신중한 행동을 하고 온유와 순결과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생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된다. 이 땅의 평가가 아닌 하늘의 평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열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 사업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받았느냐에 비례한다.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신뢰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지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심령을 자제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주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며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드려야 한다.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업은 가장 잘 발전된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늘로서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특징을 가질 때, 온유하고 겸손한 특징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업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삶이 가진 고통들 가운데에 쉼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멍에를 지라고 예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특징을 그분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리 하늘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교훈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평범한 인생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세상에 사는 이기적인 한 개인에게는 도무지 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분의 모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심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에 힘입어 그 아름다운 온유함과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채워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에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